부릅시다. 만왕계와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루러도 그 큰 은혜 나가릴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나 주님께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같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셨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교회의 축복, 성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또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늘 그랬듯이 정말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직접 피를 흘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 창세기 3장에 이 영원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계신 분이 피를 흘리실 수는 없잖아요. 영은 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겨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네? 우리가 금식을 40일 하는 것보다 금식 40일 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40일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더 기쁨을 가지신다니까요. 금식하고 처리하고 산기도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셨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천하보다 소중하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기준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과거의 사도 바울은 이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 오경을 외우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말씀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방향이 맞잖아요. 그렇게 과거에 열심을 가지고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이 될 만큼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방향이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심히 훌륭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영혼 구원 속으로 갈 때에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복음 전하는 전도 속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삶의 방향이 딱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잖아요. 부와 기하 주께 있고 가난하고 부한 것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든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일을 겪든 안 겪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디렉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뭘 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도자의 삶,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는 자기 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는 자라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교회를 삼고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또 교회에 때로는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할 일은 뭐냐면 거기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잖아요. 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방주 짓는 것은 바로 노아와 노아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많은 렘넌트들 책임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 부대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 나갑니까? 그의 조상이 잘 보여줬잖아요. 아벨이 죽음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줬잖아요. 피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고 나와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하는 이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뭐냐면 속도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기술과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정확하게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렘넌트와 후대, 세계 복음화 속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중심이 바뀔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풀리던 문제도 그때서부터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고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각각의 성도이기도 하고요. 또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도 소중한 거고 그걸 되게 교회로 인정받은 성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호받아야 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우리는 교회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나머지 말씀을 쭉 읽어보기만 해도 바울이 떠나간 그 자리에 지도자가 없는 그 자리에 중직자들이 감독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렘넌트와 후대 속으로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할 전도 속으로 전도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저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정말 주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 양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이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